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2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보통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예사로운 시대가 아니고 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구촌을 강타하는 기후 이상현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2003년도에 섭씨 38도가 넘는 폭염이 유럽에서 일주일간 계속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해 프랑스에서는 40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나서 유럽 전역에서 5만 5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금년도 한국에서 그 전국이 35도 이상의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도 넘게 밤 기온이 27도에서 28도가 되는 열대야 현상이 지속됐습니다. 밤에 27도, 28도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열대야로 많은 시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강에서는 적조 현상이 일어나서 식수에 비상이 걸렸어요. 냄새가 나서 물을 먹지 못해요. 우리 한국은 앞으로 이 깨끗한 물을 먹는 것이 한국 정부의 가장 큰 우선순위의 넘버 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해안에도 어제 KBS 뉴스를 보니까 적조 현상이 일어나서 그 해삼들, 그것도 뭐야, 그 전복들, 그게 다 죽었어.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남부 곡창지대에서는 11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1년 동안. 우리가 사는 이 미국도 기록적인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주에 67%가 심각한 가뭄입니다. 1980년대부터 녹기 시작한 볼리비아의 해발 5,000m의 빙하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미 북극에서는 빙하가 벗겨져 곳곳에서 흉측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래스카를 갔는데 이 빙하가 예전에 쌓여있던 그곳에 석탄광처럼 아주 시커먼 모습이 흉측했습니다. 여러분, 북극에 가시면 이제는 펭귄 보기 힘듭니다. 저 남극에 가셔야 돼요. 저 아르헨티나로 가셔야 돼요. 백곰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서 볼 수가 없어요. 스페인은 전 국토의 3분의 1이 사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환경정의재단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10%가 이 기온의 이상현상으로 이동해야 된대요. 전 세계에 2050년까지 1억 5천만 명이 다른 나라로 이동해야 할 형편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의 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인 재앙이 폭염으로 나타나고, 또 가뭄으로 나타나고, 집중호우가 나타나고, 산불이 나타나고, 그리고 폭풍우가 증가하고, 사막이 확산되고,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고온과 건조기후의 확산으로 인해서 심각한 식량의 위기와 식순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후의 변화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심각한 관심이 없어요. 아니, 나 혼자 뭘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너무나 많은 위기가 와갖고 위기 불감증이 걸렸어.
위기 피로증에 걸렸어요.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정말 깊이 묵상해야 할 시점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에서는 이러한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은 그 모든 삶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구촌이 존속되기 위해서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공동 책임을 가지고 공동 의식을 가지고 이 지구촌의 위기에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생태계의 위기, 기후 이상의 변화 등의 위기를 맞이해서 오늘 현대인들이 이거는 깨어 있어야 돼요. 각성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적인 그러한 연대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의 베드로 사도는 그 시대를 진단하면서 이런 흥미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는 역사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환적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하나의 사이클로 봐서 그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역사를 직선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시지만 시간이란 차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관은 이런 선적인 역사관입니다. 기독교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나중에 있는 알파 오메가의 역사관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창조로부터 시작되어 종말이 있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론적인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나의 마지막이 온다는 그러한 절박한 종말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하루에도 끔찍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총기 난사 사건의 주범들은 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해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한 영과 교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원리도 팽개쳐버리는 도덕적 이완 현상이 오늘날 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마약 중독 상태로 태어나는 신생아가 연평균 40만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마약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최근에 이 아틀란타에서 일어나는 적지 않은 사건, 살인 사건은 이 마약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 마약을 하기 위해서 일불,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벌레같이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장래를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말론적인 모습이죠. 오늘 성경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최종 심판의 날을 뜻하기도 하지만 최종의 구원의 날입니다. 기독교의 종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끝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완성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날을 맞이하면서 베드로 사도의 그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무슨 성경책에 나타나는 사람들 겁주는 그런 얘기를 듣지 마십시오. 농담이 아니고 진담입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예고했던 천사들에게 롯의 사이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홍수의 심판을 예언했던 노아의 선포들을 사람들은 듣고 이 쨍쨍 빛이 나는 이 날에 무슨 홍수가 있어, 이
노망이든 영감탱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말세는 임박한 현실입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냥 넘겨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끝날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펴보면서 이 종말론적인 현상이 확대되는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시점을 준비하는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서프로네인이라는 군사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보초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보초가 졸면 그거 어떻게 돼요? 보초가 졸면 영창감입니다. 보초가 조는 사이에 이 DMZ에서는 목을 따가고 코를 베가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라, 정신을 차려라. 많은 사람들이 이 생의 궁극적인 현실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의 목적을 안고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하며 살아갔습니다. 그저 캐세라 세라 되는 대로 되라 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남은 시간을 예수하며 나 자신을 깊이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세 가지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매사에 진지하고 깨어있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영어로는 Serve Judgment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끄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도우며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며 그러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꿈을 꾸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함부로 살아갈 인생이 아닙니다. 그저 마구잡이로 살아갈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교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생명의 삶 묵상 제목이 누가복음 12장이었는데 한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에게는 재산이 갑자기 급격히 불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짓고 그 벌어들인 재산들을 계속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쌓아놓고 그는 먹고 마시고 세상 연락에 취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기자는 이 어리석은 부자를 어리석은 자,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자라는 거죠.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내 생명이 하룻밤에 사고와 질병으로 죽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우리의 한순간이라도 한 초놈이라도 아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런 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정욕과 불필요한 것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적 충동을 자제하면서 그것을 부부 관계에서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도 절제해서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성전으로 이 몸을 지키기 위해서 꼭 그러한 음식을 내가 드는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소유도 내가 조절해서 내가 이것을 가족에게 나누고 그리고 이 세상에 절박한 필요를 느끼는 가난한 사람과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 이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불경기가 발생하고 또한 실망된 일이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마음이 끌려서 요동치거나 거기에 디프레션에 빠져 있거나 우울증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종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분명한 인생의 마지막 고울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에 쾌념치 않습니다.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디모데전서 1장, 2장 11절과 1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성경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우리 종말론적인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쓰면서 자기 옛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쿨쿨 잠을 자버렸어요. 인간의 죄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과는 달리 그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들은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육이 약하여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기에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는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실패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분명히 위기에 생태계적으로도 위기고 경제적으로도 위기고 우리의 영성도 위기예요. 우리는 분명한 역사의 절정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근신하다라는 내포라는 단어는 이거는 술에서 깨다 이런 뜻이에요.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살아갔습니다. 방탕의 향락에 탐욕의 게으름에 미움의 시기에 노예가 됐습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포, 근신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중지해야 합니다. 육적인 시간에 이제는 끝을 맺고 이제는 남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해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비상한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화려한 기술 문명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 문명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예전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예전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들이 서서히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별로 노력하지 않고 쉽게 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스턴트 식품들, 인스턴트 이런 식당들이 인기를 끕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여기 탁 넣어가지고 그냥 2, 3분 안에 딱 요리가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은 건강에 얼마나 나쁩니까? 여러분들이 인스턴트 레스토랑에서 먹는 패스트푸드가 이게 나쁩니다. 무엇이든지 음식도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한 그런 음식들이 사실 좋은 음식이에요. 우리 어머님들이 안주 써가지고 1시간, 2시간 뽀글뽀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그게 웰빙 음식이에요. 요즘 다 그거 먹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즐겨 잡수던 그것이 오늘 웰빙 음식이에요. 뭐든지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고 간절한 마음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건 싸구려의 영성이에요. 그러한 싸구려의 영성에 깊은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묘하신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영적인
니드 잠깐 채우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가 싸구려 영성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면 오늘 세상이 이렇게 절망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의 보좌로 힘껏 나간다면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로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한다면 이 세상은 보다 좋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을 맞아서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이여 웨이크업! 이런 음성을 듣고도 조는 분들이 있다면 웨이크업! 깨어나십시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캘빈 선생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5가지의 우리가 기도할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겠다는 소원과 열의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붙듯 인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서서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원과 그리고 열의가 점점 식어간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우리의 소원이나 그리고 욕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그 시시한 욕망들, 그 하찮은 욕망들, 그런 것에 우리가 이제 점점 끌려서 산다는 거죠. 셋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며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이 많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땅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네 번째로, 우리가 구했던 것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확신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얻는다는 것. 다섯 번째, 우리가 기도로 얻는 것을 큰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련이든 그것이 역경이든 그것이 고난이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바른 자녀가 되려고 이런 역경도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죠. 캘빈은 결국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에 큰 유익을 얻게 하나님께 우리를 기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거죠.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유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기도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그분도 어려워요. 근데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해진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친구가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점점 우리의 삶에서 멀어집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발생해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어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내 마음에 넘쳐나요. 기도함으로 우리는 새 힘을 변화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속적인 승리가 되지 못해요. 오로지 기도할 때만이 그 모든 승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성경과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두는 승리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한 2주 전에 우리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윤진수 선교사님이 제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딸이 아프다는 거예요. 큰딸이 사랑이가. 걔 고열이 나고 열이 끝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지난주에 오신 이윤영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애가 열이 계속되니까 사랑이를 데리고 케냐 나이로비로 내려오셨다. 그래서 우리 이무희 집사님에게 급하게 이메일을 보내셔가지고 처방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받고 지난주일 저녁에 우리 당회원들이 비전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 컨퍼런스를 끝내면서 우리가 한 1시간 반 동안 기도했습니다.
모든 교회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서 기도하면서 그때 우리가 사랑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당회원들 다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이메일 열어보니까 윤진수 성교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사랑이가 열이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선교사들이 많고 선교지가 많은데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요, 이 선교지를 품고 정말 기도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선교지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종말이 올수록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라, 기도자로 돌아가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말이 임할 때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동물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야수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들은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도 종말론적인 심판 전에는 인간들이 육체의 방탕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무정해지고 폭력을 행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 소수의 사람들은 그 세상의 모든 풍조와 시류를 역류해서 영적인 연어가 되었어요.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역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은 더욱더 단정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자기를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마을에 나무를 하며 살아가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얼마나 믿음이 신실하든지 혼자 살면서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입에서는 찬송가가 끝이지 않았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올 때면 내려와서 이제 교회에 들려서 꼭 1시간 내지 2시간 기도를 하시고 집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날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소원이 많아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나이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만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저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저는 그 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제 저의 남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낯선 자로 대하지 아닐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너 누구니? 이렇게 하신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낯을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친근하게 You are my friend, 너는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최근에 우리 교회 이렇게 어르신네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 장수하고 이렇게 돌아가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지막 때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이은기 집사님도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하셨습니다. 그 몇 주 전에 지난번에 소천하신 우리 김필관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는 그분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지켜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시는데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신실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솟구쳤습니다. 한 번은 마침 갔는데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들어갔더니 제 손을 꽉 잡으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자니까 가슴에 손을 단정히 얹으세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구나. 사실 우리 김필관 집사님 그렇게 독실한 믿음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길에 그분이 주님을 준비하는 그 모습, 그것이 기도의 자세였어요. 그분은 마지막 순간에 서서 기도의 자세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모습이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는 그러한 많은 일어나는 조짐이 피부처럼 피부와 닿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 일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관심사가 엔터테인먼트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포즈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세로 종말을 맞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의미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기 우리 2부 예배에는 특별히 많은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네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어르신네들, 우리 실보의 어르신네들,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산한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한 대로 주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세로 두 손을 모아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결단하신다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 주님, 그러한 자세로 나의 인생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여기 있는 젊은 분들은 우리 그분들이 아름다운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신들도 우리 인생이 내일이 될는지 일주일이 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내 살아 생전에 내 인생 하나님께 내 라이프를 커미트먼트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한번 2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여러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에 계수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무슨 자세로 서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세로 서게 하옵소서. 정신을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합교회에 많은 어르신네들이 계십니다. 주여, 저들이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할까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 주님, 저들이 세월을 실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월을 허송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천음이라도 아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기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님, 우리의 마지막 날을 계수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의 모든 성도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주님 앞에 마지막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는 많은 어르신네들이 계십니다. 그 어르신네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고 그 낮이, 주님의 낮이 친근하게 느껴지게 하소서. 우리 젊은 성도들도 많은데 그 젊은 성도들, 세월이 많다고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그 세월을 초누며도 아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